신앙의 막간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독특한 인물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부터 수산 궁궐까지 진출한, 참 최악에서 최상으로 진출한 포로 주제에 다른 제국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궁궐에 임금님 음식을 책임질 정도로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것은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그런 특급 참모가 되어서 임금님을 독살하던 그 시대에 임금님의 음식을 책임을 졌으니까 아주 지근거리에서 그 궁궐에서 실세로서 참 성성장구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참 건축의 대가고 총독 느헤미야를 하기 때문에 여기 느헤미야서에 보면 3장 2절 4절 5절 계속해서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기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탁월한 행정의 달인이 되어서 일들을 잘 분열을 해서 그런 총독으로서 리더십을 남달리 발휘했던 사람이요.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다. 참 남들을 이렇게 힘나게 하고 남들을 이렇게 에너자이저, 남들을 힘을 에너지를 나게 하는 사람, 그런 아주 멋진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성경의 어떤 리더십보다도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게 구중궁궐에서 성성장구하던 사람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멋지게 재건한 건축의 대가가 이 사람의 신앙의 그 엣지 있는 모습, 그 신앙의 한 단면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보는 거예요.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임금님 어명이 떨어지고 임금님 그런 존전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저놈을 끌어내라, 계작두를 대령해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엄중한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엣지 있는 모습이, 그 막중한 순간에 곧 얼른 퍼뜩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할 때가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 엄중한 순간에,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에 퍼뜩 기도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외마디 기도, 그냥 묵은 기도, 묵상 기도, 말없이 그냥 하나님께 얼른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아뢰는 요 짧은 그 토막 기도, 신앙의 그 막간에 엿보이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대단히 멋있다. 우리가 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러잖아요. 될성부는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왜 느헤미야를 이토록 사랑하고 느헤미야를 참 난세의 영웅으로 그렇게 멋지게 들어 쓰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어떤 그 느헤미야의 멋진 신앙 인격의 단면을 보게 된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잘 나갈 때 2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구중궁궐에서 성성장구하던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만석군은 몇 가지 고민이 있을까요? 만 가지 고민이 있듯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 다 고난조간이고 다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렇게 그 시대의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으로 나가고 성성장구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궁궐에 잘 나가던 이 사나이가 갑자기 얼굴에 그늘이 지고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항상 이 관심이 중요한, 관심이. 그래서 2절에 보면 임금님이 자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임금님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금님이 사랑해 주는 걸 성은이 만극 하나 데리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걸 은총을 받았다고,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에 다니엘은 그 환관장에게 은총을 받고, 요셉이는 그 감옥에서나 그 주인에게 항상 곧대고 섬겼던 사람에게 남다른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임금님이 지금 여기 느헤미야의 얼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군에서 관심병사는 우리가 돌보아 줘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관심병사는요, 그 자체가 축복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걱정을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축복인 이유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할 때 강해진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내 은혜가 내게 오히려 족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약한 거, 아픈 거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이세벨은 여자 말 한마디 듣고 절도를 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하고 그런 공황장애를 일으킬 만큼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 아프니까 기도하고 무서우니까 기도하고 똥줄이 땡기니까 기도하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게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근심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근심거리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근심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임금님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대해서 자네가 얼굴이 병이 없는데 어찌 그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임금님 앞에서는 여러분 함부로 웃고 울고 하면 안 됩니다. 임금님 그 존전에서는 뭐 함부로 나발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뭐 항상 모든 준비를 하고 어전에 나가야 되지. 거기서 뭐 컨디션 안 좋다고 뭐 심각한 거예요. 그 임금님 입에서 그냥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왕께 대답하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가 위대한 것은 사심이 아니고 공익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타적인 것이고, 내 집, 내 돈, 내 건강, 내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향 땅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다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동포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참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 거를 챙기고 이기적으로 생각을 할수록 사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피해의식이 많아지고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의 대상을 넓혀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단에 김경래 장로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장로님 좀 연세가 아마 90이 다 되셔서 시대에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고 교계에, 한국 기독교에 큰 역할을 하고, 지금은 뭐 90이 다 되신 어른이니까. 근데 또 자녀들 교육을 한결같이 성공을 하고 아주 멋진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어제 인터뷰한 글을 보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도록 정정하시고 그렇게 항상 옳은 일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참 자식 농사도 빤듯하게 하시고 만인이 존경할 만큼 그런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래 인터뷰를 하니까 딱 말이 서리센터를 잘했다는 거예요. 서리센터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맨날 삐끼고 깝치고 섭섭하고 이렇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예배를 참석하셨는지 새로 오신 분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그분이 오형제인데 이분이 이제 장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용경석 집사님도 장녀고 동생들이 아주 조선 팔도에 흩어져서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사는 집안이에요. 그 오형제 중에 장녀가 등록을 했는데 제가 그때요 신방을 가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버지가 시골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교회 갔다 처바쳤다는 거예요. 처바쳤다는 표현 아세요?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이 그래요. 아빠가 시골에서 맨날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갔다 처바쳐가지고 자기는 아빠가 싫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다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오셨는데 지금 요 앉아 계셔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오형제가 다 잘 살아. 다 오형제가 반듯하게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저는 대번 알았죠. 대번에 답을 알은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다 왕대밭에 왕따내는 것이고 그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살아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중심이 우리 위에 어르신들은 내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비바람이 불면 교회부터 생각하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중심을. 그게 귀한 거예요.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기도하는 게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직장, 자기 건강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꿈에도 소문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라. 예루살렘이 어느 쪽이더라? 방향이라도 잡고 창문이라도 열어놓고 하나님요 꿈에도 가고 싶은 내 고향, 지금은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이라도 열어놓고 기도하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이게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느헤미야도 고향 땅 예루살렘 성이 다 자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는, 지금 구중궁궐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나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 임박힌 중독된 삶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중심 이동이 돼야 돼요. 이기적인 기도에서 좀 이타적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그 부분이 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야 돼요. 맨날 내 새끼, 맨날 내 돈, 맨날 내 집, 그거는 아직도 신앙생활이 유치하다고 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리다고. 여기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은 조국에 대한, 고향 땅 예루살렘 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구중궁궐에 잘 나가던 사람이 수색이, 어두움이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그거를 어여삐 여기시고, 임금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 복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주인에게, 요셉이가 그 주인에게 감옥에서도 그 높은 사람한테 항상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는 사람이니까. 왕이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저는 이 부분이 기가 막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임금님 어전에서 얼른 황송하게 엎드려서 아뢰야 되는데 그 막중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하는 게 뭐예요? 곧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로 유두스라는 단어예요.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유두스라는 단어.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때
대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구할 때 옛날에 군신사회에서는 임금님이 법이요. 임금님 어명이면 다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태복음의 가르침이라면 마가복음에서는 일하러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유달리 많은 단어가 곧, 퍼떡, 얼른, 적시로, 바로 이 곧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궁궐에서 임금님 앞에서 항상 긴장되게 그렇게 조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이 지금 막중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임금님이 지금 어명을 내려가지고 딱 보고 계신데 얼른 임금님 앞에 아뢰야 되는데 그 막중한 순간에 퍼뜩이 곧 얼른 발이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기도할 시간 아닙니다. 지금 기도할 분위기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데 지금 기도를 어떻게 외마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말로 못하고 그냥 묵도, 묵은 말 없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좀 말도 입에 못 내고 좀 잠시만요 임금님 하나님께 기도 한판 하고 결제받고 말씀드릴게요. 이럴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얼른 적시로 바로 기도를 하는데 말도 못하고 외마디 기도 묵도를 하고 바로 왕에게 대답. 저는 이 부분이 이러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랑하시겠구나.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은 그런 그 긴박한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엣지 있는 모습 그 한순간의 단면을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위인들은 순발력이 있어요. 순발력이 있어요. 여러분 라합을 보세요. 라합이 여리고 도성이 진멸을 당할 때 여리고 도성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진멸을 당하는 순간에 라합이란 여자가 보세요. 기생 라합. 그 시대 기생이라는 것은 요즘 기생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기생이 아니고 여인숙의 사장님이다. 길가에 집을 지어서 떠내기들이 와서 기숙할 수 있는 여인숙 사장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떠내기들이 많이 오가니까 정보가 소식이 빠르잖아요. 소문에 듣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진군을 해오는데 이건 엄청난 역사가 벌어져요. 막 하나님이 홍해를 따갈라 붙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마누엘 해가지고 끌고 오는데 그 앞에서 뭐 알짱거리는 것들은 다 막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니까 이 여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라합이라는 아줌마가 남자 100명이 1000명이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나이들을 데리다가 숨겨가지고 놓고 도망을 칠 때도 코칭을 하는데 보면 지금 당신들이 아무리 들고 뛰도 반드시 체포된다. 지금요 산에 가서 한 며칠만 딱 숨어가지고 있다가 군인들이 포기하고 갔을 때 건너가라. 이거는 대한민국 육군 특별 작전 참모가 하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줌마가. 그 위기의 긴박한 순간에 이 한 여인 라합의 결단과 집중과 선택과 이것에 의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고 그 태에서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는 여러분 다윗이 숨통이 끊어질 뻔한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야반 도주할 때 맨발로 울면서 야반 도주를 하는데 그때 아히도벨이라는 막강한 장군이 압살롬 편에 서서 아주 1급 그런 특급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압살롬에게 지금 다윗을 추격하면 오늘 중으로 다윗의 숨통을 끊을 수 있다는 그게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살짝 돌아버리게 만든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이래야 되는데 살짝 오판을 하고 살짝 미쳐버리면 순간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묘수 끝에 악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기가 막힌 의견을 못 받아들이고 바보 같은 생각을 오판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 아히도벨이 자기가 안 되는 줄 알고 집에 가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거든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 도정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다수가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메뚜기 정도니까 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만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약속의 말씀이 어찌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자.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강하고 무기가 있고 덩치가 크고 군량미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된다. 그 어려운 얘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만이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콱 틀어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서 역사의 큰 유턴이, 역사의 큰 물줄기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날 밤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위기의 때에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긴박한 순간에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그대로 두면 죽을 것만 같은데 막 불구덩이에 장작기가 확 타들어가는 걸 확 끄집어내서 찬물에 뿌지직 담가버리듯이 고통의 때 가난하고 무섭고 빚지고 병들고 무서운 때를 줄여주신다니까. 이걸 재단을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재단하시고 우리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데 대단히 긴박하게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시험은 감당하게 하시고 고비는 넘어가게 하시고 엘리야가 하늘의 불로 응답을 받은 구약 선지자의 대표적인 엘리야지만은 그가 만난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태풍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렇게 건축의 대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 행정의 달인, 그 시대의 구중궁궐에서 출세가도를 승승장구하게 달렸던 그런 최악에서 최상으로 성공한 사람, 임금님 최측근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실세였던 이런 사람이 여기에 그 긴박한 상황에 그 구중궁궐에서 임금님 어전에서 기도하는 걸 보시라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분위기 아니거든요.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 기찻길을 가실 때 우선 멈춤이 딱 있으면 멈춰야 되겠어요? 그냥 지나댕기 되겠어요? 기찻길 앞에는 반드시 우선 멈춤이 있어. 그거 신호를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찻길에서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선 멈춤을 지켜야 돼요. 우선 멈춰 서서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좌우를 살펴보고 지금 여기에 느헤미야의 스타일이에요. 느헤미야 스타일이에요. 그 긴박한 순간에 그 막중한 순간에 어떻게 거기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외마디 기도를 막간의 기도를 짧은 기도를 하나님 제 입술을 파수꾼을 지켜줘서 제가 오늘 말을 잘해서 임금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해 주옵소서. 그 뭐 순간에 뭐 내용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아시지요? 오케이. 그 막간의 기도라 막간의 기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멋있다고 봐요. 이 부분이. 왜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아파서 기도를 못하고 가난해서 기도를 못한다니까. 그것이 문제.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렇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 시대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얘야 애비는 무식해도 어미는 가난해도 우리 아들 우리 손주 공부시키고 그 우리 부모님들의 불타는 학구열 때문에 오바마가 부러워할 만큼 대한민국이 그 부모님들 세대에 그 가난하게 어렵게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불타는 학구열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계에
10대 강국으로 우뚝 서버린 거예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기도를 안 하고, 가난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먹고 산다고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앞만 보고 뛰면 안 돼요. 우선 멈춤을 땐 멈춰야 돼요. 이 막중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할 생각을 하고 그 바쁠 때 곧 바로 즉시 유두서 얼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고 할 틈도 짬도 없는데 하나님께 그냥 묵도를, 말 없는 기도를 딱딱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느헤미야가 엣지 있다. 막간의 신앙,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 우리가 볼 때 그 순발력이 뭐예요? 순발력이. 한 시대 크게 성공한 사람은요,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지각 아니고 그 눈치가, 감각이, 센서가, 느낌이 다르다는 느낌이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긴박한 기도를 하고, 위기의 때에 기도를 하고, 난세에 기도를 하고, 아플 때 기도하고, 무서울 때 기도하고, 그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사랑받고, 그런 체험이, 간증이 많은 사람은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사람들이 공사다망하게 바빠서 공사다망한다 그러다. 기도할 짬도 없이 바쁜 건 저주예요, 그게요. 우선 멈춤을 안 지키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자동차는 굉장히 위험하듯이, 타 종교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불교에는 하안거, 동안거가 있어요. 여름철에, 겨울철에 시간을 딱 정해서 들어가서 그냥 도만 닦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정이라는 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들어가서 침묵,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금식,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주만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정갈해지겠냐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바쁜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그냥 방향도 체크도 점검도 없이 그냥 냅다 달리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얼마나 위험하냐 이 말. 중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피드 경주, 자동차 경주를 할 때 보면 자동차가 막 씩 돌다가도 와서 바퀴를 갈아 끼워요, 안 갈아 끼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자동차 경주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그런 게 있어요. 초스피드를 다루는, 분초를 다투는 그런 경기에서도 조향관에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지, 안 그러면 차가 뒤집어지는데, 차가 폭파해 버리는데. 아무리 바빠도 저녁에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하고 그 다음날 나가듯이,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왜 여름철에 휴가가 있고 왜 여름철에 삼계탕을 삼복더위에 먹어야 돼요? 힘드니까,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 탈진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에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고상한 뜻을 정해서 자기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다니엘,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포로 주제에 집도 절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도 살아 계신지 모르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탄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자기가 지켜가는 선명한 뜻을 정하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갔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생생한 꿈을 붙잡고 그렇게 의연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요셉이 일그러진 영웅이거나 요셉이 일마다 때마다 이를 갈고 그렇게 가슴앓이를 한 사람 같으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평소에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 막간을 이용해서 얼른 기도하고 얼른 찬송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도록 거기서 혼자 기도하셨다. 우리가 분주한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해나갈수록 하나님과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시간을 사수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우선 멈춤을 해서 그때에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향해서 방향을 궤도 수정을 하고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엄중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나라가 존폐에 달려있고 그 살벌한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른 기도하고 얼른 묵도하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 신앙이, 이 막간 신앙, 엣지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냐. 물에 물 탄 듯이 뜨겁진도 차지도 않고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떼묻고 물들고 질들고 현실에 적응된 신앙이 아니고 날마다 아침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늘 내 마음을 리세팅을 해서 내가 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좀 제대로 방향이 맞는가를,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기도할 분위기 아닙니다.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그 임금님 존전에서 그 어떻게 그 순간에 곧 바로 즉시 짬을 내서 얼른 기도하고 퍼뜩 기도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만 묵상으로 무언의 묵언기도, 묵기도를 그냥 하고 바로 또 임금님 앞에 대답을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가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주시니까 그 말 한마디를 해가지고 천냥비절 갖고 임금님이 총독으로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총독으로 특파가 되는, 임금님 특사가 되어버리는 이 짧은 순간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건 긴 세월을 살아가지만 항상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거는 막간의 신앙을 잘 챙겨줘. 어느 순간, 어느 때, 일마다 때마다 주님 나를 보실 때 그때 그 사람의 반짝거리는 신앙, 그때 그 막간에 엿보이는 단면을 통해서 참 네가 중심이 곱다, 네가 마음이 가상하다, 하나님 그걸 보시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장림교회라고, 저쪽에 장림에 있는 거, 장림교회의 한 병사가 11조를 380원을 하더라고요. 그때 사병들 봉급이 3,800원이에요. 여러분 11조를 380원 하는 사람 봤어요? 그 아이가 우리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그 김종인 목사님 밑에서 잘 배운 거예요. 군대 간 총각이, 장정이 군에서 군 봉급 3,800원 받을 때 380원을 딱 떼가지고 그걸 뭐 아따 율법적이다, 뭐 지사반사같이 80원을 하고,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아이를 지금도 잊질 않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최병렬인가 이랬는데 잊지를 않아요. 야, 참 저 아이가 신앙을 제대로 배웠구나.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조를 뗀다고 꼴랑 380원을 떼는데 왜 얼마나 이뻐요?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세요. 막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그래 바쁘다 죽어야지 뭐. 바쁘게 살다 바쁘게 빠름 빨리 천당 가야지 뭐. 빨리 지옥 가야지 뭐. 우리 신앙이 막간이라는 것은 이 브레이크 타임을, 이 우선 멈춤을 어기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사람이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하는 게 빠를까요? 1시간 열심히 일하고 막간을 이용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도끼를 숫돌에 싹싹 갈아서 누가 더 빠르고 수월하고 재밌을까요?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무대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쉴 틈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의 날은 구별해서,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날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안 해버릇하면 진짜 한계할 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안 그래도 이기적인, 안 그래도 정욕적인, 안 그래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죄밖에 안 짓습니다. 가난할 때 그때 뜻을 세우는 거고, 다니엘과 같이 포로 주제에 나라는 망하고 부모님이 어디 계신 줄도 모르고 그런 혈혈단신 이방 나라에 갔을 때 그때 뜻을 정하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서 그때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다 신앙의 사람들은 위기 때에, 난세에 그런 밑바닥에서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자.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다음 세대가 소망이 가망이 있는 법이잖아요. 가난할 때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가난할 때 내가 앞으로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도 나는 그렇게는 안 산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처절한 시절에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평소에 막간에 사소한 순간에 그럴 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쭉 나가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그분의 신앙이 막 그렇게 하늘 앞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제가 내일 하루는 내가 참아볼게요. 일본의 야마모토 형사야 막 콧구멍에 고춧가루 쑤셔봤는데 손톱 밑에 바늘 콕콕 쑤시는데 좋겠어요? 고문당할 때 할렐루야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안희숙 여사가 하나님 제 약합니다. 저는 겁이 많은 여자예요. 내일 하루는 내가 버티보는데 모레는 몰라요. 내가 내일 하루는 내가, 그분이 지은 노래가 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니까 해방이 되고 광복절이 오고 8.15 알아요? 그분이 90이 넘도록 장수하신 이유가 90이 넘을 때까지 살라고 열심히 뛴 건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그때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그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늘은 내가 참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만 버티게 해주세요. 오늘 버티고 내일 가면 또 내일 하나님 또 오늘만 하루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또 모레 가면 또 하나님 오늘 하루만. 그러다 보니 해방이 됐다니까요. 저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가장 미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올챙이 시절 잘 보내면 깨우리가 되는 거예요. 학생 시절 잘 보내면 여러분 청년이 되고 군대 가서 잘 보내면 또 군대 시절 마치고 나면 또 취직생활 잘하고 시집생활 잘하고 또 이혼해서 재혼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장땡이지.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거 뻥이야. 이 순간이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할 순간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막중한 엄중한 시간에 기도할 생각을 하고 할 수 없는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퍼뜩 기도하고 얼른 기도하고 곧 적시로 유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분위기도 아니니까 말도 안 하고 묵기도를 했다니. 묵기도를. 건강이 안 좋으실 때는 금식을 하세요. 진짜 돈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세요. 목사로서 진정으로 하는 말이에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세우고,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쁠수록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그 처절한 시대에, 그 무서운 살벌한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힘이 듭니다. 제가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고비마다 한 고비 두 고비 넘은 사람이 이게 저력이 생기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항체가 생기고 체험적인 신앙이 된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담담하니 평안하니 그때가 되기까지 오늘 이 신앙의 여러분 무더위 계절에 우선 멈춤을 지키고 그리고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막중한 순간에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송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진검승부가 나는 거예요. 이런 엣지 있는 모습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정의 달인, 건축의 대가, 특별히 임금님의 그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임금님의 최측근이 되기까지 성성장구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남다른 리더십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성벽을 완전히 회복한 그런 멋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그렇죠.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다 막간의 신앙이 좋았다. 그 순간의 신앙이 엿보이는 저분이 저런 마인드로
저런 스피스로 저런 스타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긴박한 순간에 집에 가보면 대소사가 많고 어느 가정에 애물단지가 없고 어느 몸에 질고가 병이 없겠어요. 어떤 집안에 애로사항이 없겠어요. 그때 바쁘니까 기도하고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드니까 부르짖고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서 임금님 앞에서 감히 큰 결례를 범하고 임금님 앞에 인상 기리면 안 됩니다. 쥐가 뭔데 임금 앞에서 한마디면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계작두를 대행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런 순간에도 뭐 하늘의 하나님께 얼른 기도하고 얼른 또 대답하고 이 막간의 신앙, 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삼고 그것을 찬설해서 큰 임금님 앞에 중임을 받아서 쓰임받는 느헤미야를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세상에 가서 스트레스 풀라고 사람 앞에 수다 떨라고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힘드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기도하고 아프니까 기도하고 가난하니까 기도하고 막간의 신앙을 통해서 인생의 막장으로 치닫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전화위복에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전에서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얼른 기도하고 그것도 말로 못하고 묵도하고 침묵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으로 살았던 느헤미야를 존귀하게 들어서신 하나님, 오늘 이 무더위를 뚫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치고 상했을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금 인생을 리세팅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힘을 추스려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을 지나며 늦은 비의 복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감당하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새롭게 일어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